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8절하고요. 또 2장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네, 아멘. 가정 그 거룩한 공동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제가 어제 큐티한 내용인데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사귈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녀들한테 이제 가르칠 세 종류의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은 질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만나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냥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료제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치료제. 평소에는 날마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이 필요하잖아요. 치료약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아플 때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치료제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하고는 날마다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세 번째로는 식사 같은 사람이 있대요. 날마다 새끼 밥을 먹잖아요. 그래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식사 같은 사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이런 사람, 식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꽉 붙잡아라.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식사 같은 사람 아니면 치료제 같은 사람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우리 염재림 권사님 이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6시에 입관 예배 있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 있고 거의 28년 가까이 저희 교회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한 분이죠. 그래서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염재림 권사님이 정말 친구 같은 분이었죠. 믿음에 좋은 친구, 식사 같은 사람이었죠. 염재림 권사님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들에게 염재림 권사님 아마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분, 구전 일에 먼저 손 담그는 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분, 이런 분이었죠. 이렇게 참 좋은 분이었는데 우리 곁에 더 오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를 그렇게 황망하게 하나님 불러 가셨네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일찍 불러 가셨나 봐요. 너무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으셔서 그래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장래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수민이라고 아들 하나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의 친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었죠.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도 늘 수민이 희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많이 부탁했어요.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엄마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잘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히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앙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2장 17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은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선악과가 없었으면 먹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즉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뭐 사자도, 호랑이도, 심지어는 공룡들도. 그때는 멸종되기 전이었으니까 공룡도 있었죠.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공룡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다 보면 어느새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설 때면 퍼뜩 정신이 드는 거죠. 아,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야. 우리가 왕이 아니지.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피조물이야. 그렇게 자기 신분을 알고 그리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서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명령은 1장 28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인류 번성에 관한 명령이에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와라고.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기 전에 하와가 아담에게로 왔을 때 그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이는 하와라고 이름을 아담이 지었거든요. 이로 봐서 아담은 하와를 통해 하와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으니까. 자, 사실 남자들은 우리는 다 여자들이잖아요. 우리 여성을 정말로 신비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성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몸 안에, 여자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터전, 그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터전, 자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10달을 품어서 온전한 한 인간을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능력은 오직 여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만. 오늘날 트랜스젠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육체는 남자인데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다. 그래가지고 여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아예 성 전환 수술을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전환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궁은 만들 수가 없죠. 그렇다고 물론 여자 혼자서도 아이는 가질 수가 없죠.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유리라는 일본 연예인 있잖아요. 그 사유리라는 일본 연예인이 결혼하지 않고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아기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유리라는 그 연예인도 정자은행이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체외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지, 어떤 경우에도 난자만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난자만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로부터 유가 창조되듯이 여자의 몸속에서 원래 있지 않았던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계를 알고 또 다른 인간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지성, 의지, 감성을 지닌 또 다른 인간이 우리 여자들의 몸 안에서 생산이 되고 또 그들이 자라서 또 자기를 닮은 또 인간들을 낳고 나서
그래서 인류는 이 땅에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딩크족이 뭐냐면은 맞벌이 부부인데 우리들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 희생하고 싶지 않다. 우리 둘이 열심히 맞벌이 부부여서 그 돈으로 우리의 삶을 즐기고 살자.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거건 딩크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딩크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지금 현재 최하위라고 그러더라고요. 21년 기준으로 0.8인가 그렇대요. 한 명이 안 된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전망에 달린 문제죠.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정말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없어서. 자, 물론 아이 양육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고 둘은 더 힘들고 셋, 넷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요구됩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넘어서 말씀의 가치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거든요. 1장 28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아직 자신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한 어떤 지역을 확장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모험이 필요하겠죠. 개척 정신도 필요하겠죠. 용기와 결단,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스리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다라고 하는데요. 라다, 다스리다가 라다인데 이 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 굴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지도자는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어떤 과감한 어떤 결단이나 용기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겠죠. 좀 말하자면 외형적인 발전을 위한 어떤 정복 정신도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안으로는 국민이 어떤 일로 고통을 받고 아파하는지, 정말로 그냥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게 헤아리는 섬세함도 필요한 거죠.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제 부성, 모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서 정말로 탁월한 지혜로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겠죠. 하나님도 부성과 모성이 같이 있는 분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인 어떤 인간적인 본성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금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공통적인 인간의 본성은 주셨지만 또한 각각 다른 특성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 각각 다른 특성을 주셨는데 대체로 남자들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본성에 따르면.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여성에게 막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모든 것을 헌신을 해요.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나면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가정을 넘어서 가정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번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본성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안정감을 거기서 이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 여자들은 보통 거기에 이제 남편의 사랑을 의심을 하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막 이러면서 그죠? 그게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의 본성이 가정이라는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나면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대체로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내면지향적이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가도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 남편과 자녀에게 그 마음이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미 정복하고 개척한 그 땅을 잘 가꾸고 돌보면서 아름답게 하는 일을
즐거워한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요즘은 있어요. 능력 있는 커리 어머니들은 말 그대로 유리천정을 뚫고 막 올라가서 리더그룹으로 부상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가정이 우선인 거예요. 남자들은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입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희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가정보다는 더 우선에 대해서 희생양으로 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자들은 비록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가정을 완전히 희생시키거나 가정을 도외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남편과 자녀와 가정들을 심리적으로는 정말로 그냥 보호하고 챙기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주신 어떤 그런 특성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남녀의 이러한 차이는 하나는 구심력, 바깥으로 향해서 막 나아가는 힘, 이게 남성성이죠. 또 하나는 원심력이에요. 안으로 향해서 막 일하는 힘, 여성성이죠.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질서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가정 밖의 세계와도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놀라운 만족을 주었을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담에게 없는 것이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하와가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을 아담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깨어졌죠. 이런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서로 위하 부부지간에 서로 위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부부 생활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 바깥으로 뛰어나가려는 그런 자연적인 습성 속에서 그걸 지혜롭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가정을 어느 정도 돌보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아내를 무시하죠.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들을 굉장히 무시했었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사실은 정말로 그러면 표도 안 나는 일이 집에서 하는 일이죠. 그죠? 가정생활이라는 거, 살림이라는 게 날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해보지만 많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가정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밖으로만 막 뻗어나가려는 남편이 못마땅하고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소한 것이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까지 번지면서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니고 나와 너의 갈등이 되고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그 사이에 가정은 조금씩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정서 불안을 겪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말다툼으로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기감은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바로 옆에 수류탄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무서운 그 지수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막 엄마 아빠가 막 싸움할 때.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서 불안을 고통받기도 하다가 그 무너진 울타리를 넘어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세상으로 내몰리기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신을 퍼뜩 차리고 퍼뜩이라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퍼뜩 차리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누가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우리 남편을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원수를 향하여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사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쾌한 감정이든 유쾌한 감정이든 어떤 일에 어떤 사건이 탁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누구 A 집사님이 나를 만났는데 나 이랬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왜 그러지? 나를 외면하고 가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생각을 하는. 나를 외면하고 가네? 나를 못 본 척 하네? 나를 무시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불쾌한 거죠. 기분 나쁜 거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기분 나쁜 거죠. 그죠? 근데 생각을 나 못 봤나 보다. 뭐 다른 사람 보느라고 그랬나 보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기분 나쁜 불쾌한 감정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거 막 그런 생각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영적인 원수를 향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다 우리 생각이 아니다. 부정적인 거, 아픔, 상처, 분열,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냥 뭐 상처받은 감정, 불쾌한 감정까지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라고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각각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엄청 그냥 거대하게 멀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영역까지 확장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그 사명감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동질화되는 게 같아야 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질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희생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각각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함께 연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지간의 경제관념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냥 퍼주기만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마냥 퍼주기, 그냥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밥 사고 뭐 사주고 그냥 자기 거 챙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 된 입장에서는 좀 그게 불만이죠.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보면은 그 아내는 좀 알뜰하고 저축하고 또 규모 있게 재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막 그런 사람들은 아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저기 막 인색하다느니 아니면 해프다느니 막 서로 그냥 막 그렇게 해서
그걸 막 비난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둘이 똑같이 퍼주는 사람이야.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안 가서 길거리에 앉아야 되겠죠. 그죠? 둘이 똑같이 너무나 인색해. 그럼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죠. 그죠? 지혜롭게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가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 없는 부분을 채워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랬나 보다. 남편에 없는 것을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나한테 이게 있으니까 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남편에는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막 그냥 왜 당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라고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가정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말씀은 전하지만 그래도 잘 안 돼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는 써야 돼요. 오늘 안 돼도 그래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오늘 안 됐으니까 나는 안 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 집에 가셔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 최대 사명인 거죠. 여러분 세계 평화는 우리 가정의 평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평화, 나라의 평화 논하기 전에 우리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오늘부터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잠잠히 하나님께 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